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75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어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장마로 인해 많은 비가 내리고 전국 곳곳에서 침수와 피해 소식이 들려왔었습니다. 우리 대전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피해가 있는 다른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줄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우리 가양제일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 그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전하는 그런 사명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보셨던 영상을 보고 어떤 마음을 느끼셨나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영상에는 어른들이 나오고 또 그 옆에는 아이들이 있었죠. 아이들. 그래서 제목을 한번 유추해 보시겠습니까? 제목이 어떤 제목일 것 같을까요?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영상의 제목은요, 아이들의 거울은 부모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러시아의 교육자 비고스키가 말하길 이렇게 나와 있었죠. 부모의 행동은 자녀에게 큰 영향을 준다. 자녀와 대화를 나누며 지도했다고 해서 자녀를 교육시켰다고 착각하지 마라. 생활의 매 순간, 심지어 부모가 집에 있지 않을 때도 자녀는 교육을 받고 있고, 부모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말하며 즐거움과 불쾌함을 어떻게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어떻게 웃고 어떤 책을 읽는지가 모두 자녀에게 교육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러시아의 교육자 비고스키가 말했습니다. 이 말에 모두 동의하시나요? 혹은 이해하셨나요? 제가 상담을 좀 공부했었는데요. 부모가 어떻게 가르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아이들의 성장 배경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부모님의 영향 아래에 산다고 해서 부모와 완전히 똑같아진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외부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선생님과 친구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러나 아이들의 성장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존재는 바로 부모라는 것을 알려주는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어른들의 행동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보여졌죠. 새치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지 못하고 욕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며 심지어는 싸우기까지 하는 모습을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어린이들은 하나같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자녀들은 봅니다. 자녀들은 행동합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우리 자녀들은 보는 것은 다 행동한다는 거예요. 너무도 공감이 가는 그런 글귀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자녀가 부모를 닮아서 선한 일을 한다든지 악한 일을 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해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부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행동하시겠구나, 아이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겠구나가 대충 나옵니다. 애교가 많은 아이를 보면 부모님이 사랑이 많으신 부모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별것 아니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간식을 나눠주는 그런 아이를 보면 부모님이 나눔을 잘 하시는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는 나의 자녀가 닮고 싶게 행동하십니까? 어떤 분은 나를 닮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어떤 분은 부끄러워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말썽을 피우면 저희 어머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누구를 닮아 이 모양이니? 라고 하면서 저를 많이 혼내곤 했는데요. 아마도 어머니를 닮지 않았을까 합니다. 아무튼 혹시 이렇게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하신 분이 있다면 옛날 속담에 있듯이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속담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게 뭐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라도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 아이가 어리든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도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늙어서도.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양제일장로교회 부모님들과 어른들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셔서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르쳐야 할 마땅히 행할 길 3가지를 알아보고 어떤 가르침과 행동을 보여주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이 말씀은 너무도 잘 아시는 말씀인 줄 압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어 의심치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삶에도 아주 중요한 진리와 원리들을 알려주는데 자녀들을 가르치기에 아주 좋은 교과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언제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가르쳐야 될까요? 신명기 6장 7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났을 때나 어디에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자녀들이 말을 좀 듣죠. 그래서 이것저것 알려주었는데 이제는 다 커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 자녀도 두신 부모님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믿음의 대가 끊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자라지 못해서 세상에 억눌려 살 수밖에 없음을 다들 직접 보시기도 하셨고 성경을 통해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 것을 왜 가르치지 않으시나요?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줄 깨달아야 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 세대가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 나의 자녀들은 당연히 말씀 안에 바로 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양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을 잘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올바로 알고 깨닫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더 잘 알도록 노력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 9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워하는 것.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특별히 더 경외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 어디 교회에서 뭐가 터지고 어느 교회 목사가 무슨 짓을 하고 어디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 믿는 사람들을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게 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도 부족한 것 같아서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으로 바뀌어 돌아오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으신가요? 또한 거룩한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합니다. 명철이란 무엇입니까? 총명하고 사리가 밝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총명한 선택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사리를 잘 분별하여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에게 떡을 주지 뱀을 주지 않는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은 뱀을 주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롭지 않고 명철하지 못한 길로 우리 자녀들이 가고 있는데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하여서 자녀들을 위하여서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하여야 할까요?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교회가 아이들이 모이기에 아주 좋은 장소가 되고 평일에도 주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교회에서 뛰놀며 아이들이 서로 관계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민수기 32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열심히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올 양들을 위하여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입에서 나온 대로 행동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 계신가요? 내로남불. 이 말을 풀어서 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나에게는 너무도 관대하여 선하지 않은 일들도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남들이 선하지 않은 일을 한다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정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회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양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경외하여야 하는지, 경외함으로 어떠한 결과가 오는지 철저히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을 닮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우리 가양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잘 가르쳐 주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바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요? 별거 없습니다. 그냥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물론 어려운 이야기겠지요. 나를 희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며 닮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니 우리의 이웃도 사랑하기가 너무도 벅찰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그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지금 바로 당장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영광을 보고 고통을 인내하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C.S. 루이스는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고통은 확성기다. 다시 한번, 고통은 확성기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간증이 나오며,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히려 우리는 순수한 어린 자녀들을 닮아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몇십 년 하신 분들은 이제 다 아니까 이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며 뒤로 빠질 때, 우리 순수한 영혼인 자녀들은 그 모습을 보고 무엇을 배울까요?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비록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도를,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 노력하시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이가 많아서, 내가 오래 했어서 봉사하지 않고 성경 읽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양제일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온 힘을 쏟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늙어서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잘 가르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아멘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을 꾸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노하셨을까요? 그만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아이들은 너무도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떠한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행동들을 돌아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었다면 그것을 고치시고요,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면 제대로 알아서 제대로 알려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른들이 되었으면,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양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초등부 이야기인데요, 저희 초등부 예배할 때요, 에어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설교를 제대로 전하지 못합니다. 알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너무도 안타까워요. 그래서 설교를 제대로 이렇게 잘 들리게 하려면 에어컨을 꺼야 돼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더운 여름날에 더워서 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성경 말씀에. 이래서 되겠습니까? 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요. 또한 학생부, 중고등학생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 세상이 너무도 급박하게 돌아가서 공부도 해야 되지만 또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또 교회 나와서 예배생활도 해야 되고 또 봉사하는 아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시간을 쪼개, 정말 다른 아이들은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공부하고 또 자격증 따고 봉사하는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봉사합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떡 하나라도 더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발 우리 교육부서에게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봉사하다가 정말 시험당해서 지금 봉사를 내려놓은 청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 모든 청년들이 다 그래요. 단 한 명이 여러 개, 3, 4개씩 봉사를 맡아서 열심히 하는데 그것을 누군가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칭찬 한마디라도,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부서를 잘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지킬 사람은요, 이제 앞으로 떠나갈 사람이 아니라 앞으로 남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더욱더 잘 가르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날 때 하나님께 잘하였다고 칭찬받으시는 우리 가양제일 장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할지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고 가르칠 아이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던 제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히려 아이에게 뱀을 주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기에 합당하게 변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잘 가르치는 우리 가양제일장로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상황이 어려워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며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예배하지 못하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예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오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함께 하셔서 가정이 화목하고 또 모든 구성원이 건강하고 하고 있는 사업과 또 공부들 다 잘 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양제일장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